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 1장, 고린도후서 13장.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성막과 성물에 대한 명령.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성물 제작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성막을 지을 재료를 지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소의 중심인 언약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주시는데, 특히 속죄소, 은혜의 보좌를 덮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진설병을 두는 상, 순금 등잔대에 대한 지침을 주시며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임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18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거처로 삼고자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 속에서 예수님은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밝히시며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즉 영생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잠언 1장 지혜의 초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1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서문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멸시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며 특히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길이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쳐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그 부름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속에서 형성됩니다. 또한 악한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명령하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하게 책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권면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이 시작되므로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기록된 지혜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잠언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따르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말, 재물, 관계, 게으름 등에 대한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결국 복된 삶으로 이어짐을 가르칩니다.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지혜를 따르는 삶이 평안과 형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올바른 언어 사용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바른 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잠언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된 지혜를 배우도록 돕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